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1절부터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닷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 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8장은 이제 야곱이란 사람이 아주 긴 세월 동안 겪게 되는 나그네살이 그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생활하게 되는 그 나그네살이가 시작되는 것이 이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에서 이제 도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20년 가까운 그 세월 동안 집을 떠나서 도피자 나그네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제 28장부터 전개가 되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였어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형 에서에게 가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고 그것을 형 에서가 알고 아주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아버지 집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길을 떠나게 되고 그것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 되고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출발하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창세기 28장 오늘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야곱의 도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형을 피해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피자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 보면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피하는 거지만 그의 그러한 도피 생활 같은 생활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야곱의
결혼을 위한 그런 과정이 되고요. 그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피해서 그래서 더 이상 아비 집에 거할 수 없게 돼서 아비 집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가 그의 삶에 함께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약속을 주신 것 같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가 이렇게 역사돼 가는 것처럼 느꼈는데 어느 날 그것들이 자꾸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섭리가 나에게 잘 이루어지고 잘 열매 맺고 무언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어긋나고 자꾸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자꾸 뭔가 잘못돼 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마 야곱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자기에게 무언가가 이제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잖아요.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져 자기가 축복도 받고 자기의 삶이 아주 탄탄대로를 걸을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긋나게 돼요. 자꾸 우리가 그렇게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경험을 가질 때가 있는데 결국 야곱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순간에 무언가가 안 되는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어긋난 것 같은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소망 중에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 앞장에 등장하는 얘기지요. 아버지를 속이게 되지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사실 그 과정이 아름다운 과정은 아니고 야곱의 허물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처음에 그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주어지게 되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과 약속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제 야곱이 형의 분노 때문에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삭이 그 야곱을 불러요. 이삭이 야곱을 부르는데 이전에는 잘못 알고 에서인지 잘못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인 줄 알고 그가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이제 그를 그의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되잖아요. 그렇게 외삼촌 집으로 그를 떠나보내는데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야곱을 보내면서 당부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 집에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이 가나안 여인과 이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야곱이 도피의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피 여행이 아니라 결혼을 위한 여행으로 성격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삭이 야곱에게 그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그의 외삼촌의 딸 중에서 결혼하게 해라. 그렇게 결혼을 해라. 아내를 맞이하라 하는 그런 당부를 해서 그를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내잖아요. 그때 당부했던 아브라함의 당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여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그런 부탁이 있었잖아요. 자,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택할 때에 그 부탁과 동일한 내용을 야곱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 그들의 어떤 종교라든지 그들의 삶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당부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지요. 자, 그런 다음에 이삭은 그 야곱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해줘요. 어떤 축복을 해주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축복, 그 축복을 이제 이삭은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야곱을 위해서 축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이어지고 그 야곱을 통해서 잘 계승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와 축복을 보여주지요. 자, 야곱을 불렀어요. 그 야곱을 이제 의도적으로 축복해요. 먼 길을 떠나는 그 야곱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하면서 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를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3절부터 등장하는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축복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부터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통상 우리 앞 세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그런 언급들을 많이 해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먼 길을 떠나는 야곱, 그리고 그의 집을 떠나서 이제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는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너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제 너와 함께 하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이제 너의 삶을 홀로 나그네 길을 떠나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떠나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떠나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의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과 자산은 뭐냐면 믿음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그게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민족 여러 족속을 이렇게 하시다. 너를 번성하게,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그러니까 내가 받는 복은 그냥 너 혼자 받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복, 그리고 내 아버지 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약속하셨던 그 복,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너는 그 복과 약속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복을 받는 거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이 또한 그에게 그 땅을 허락하실 것을 축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고 이제 이삭이 5절에 보면 야곱을 보내요. 그래서 야곱이 paddan 아람 라반에게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내일 우리가 보는 그 말씀에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서가 이걸 또 알게 돼요. 아버지가 야곱을 불러서 따로 또 축복을 해주고, 그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축복이 아니라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말씀이 6절부터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이 에서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paddan 아람으로 갔다. 그것이 부모의 명, 아버지 부모가 보내서 그렇게 된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에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우리 부모가 또 아버지 이삭이 그 야곱을 다시 축복했을까? 그리고 왜 그에게 이런 당부를 했을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서가 얻은 결론은 이런 생각을 얻은 것 같아요. 내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면서 야곱에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그를 축복하며 보낸 거다, 이렇게 에서가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전에 봤던 말씀에 보면 24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결혼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에서가 누구와 결혼하냐면 가나안 지역의 사람의 딸들,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그의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것이 평가가 나오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게 그 부모의 근심거리가 됐던 거예요. 아마 그 모든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무언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자기가 무언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구책을 마련한 게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보면 이스마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스마엘의 딸을 다시 아내로 얻는 그러한 일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부모가 자기를 또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를 축복해 주겠다, 아마 그런 생각에서 이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가만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배제된 사람이잖아요. 그 가문과 또 결혼했다고 하는 거, 그것이 그의 삶에 더 큰 의미로 다가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아버지 가정을 떠나서 이제 긴 나그네의 타향살이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다시 한번 축복해요. 그리고 그를 보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가 그의 인생을,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능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 손들, 여러분의 가정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그 도피 생활, 나그네 생활, 타향살이를 시작하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멀리 자식을 떠나 보내는 야곱은 이삭은 그 야곱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자기 아들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참 주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노력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과 술책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주의 선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을 맡기고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을 맡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재단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강건함의 복도 주시고 참 평안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